반갑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들 위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선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 368장인데 찬송가 368장 1절 후렴, 2, 3절하고 후렴, 4, 5절하고 후렴 이렇게 세 번 부르겠습니다. 후렴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내 아이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그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송 찬송가 635장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말씀의 연회를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귀 기울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제 말씀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유배지에서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정룡포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역사적으로 이곳은 단종의 유배지로 유명합니다. 영화에서는 이곳을 일컬어 너구리도 환장해 졸도하는 오지의 섬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유배된 지 3년 만인 1457년 고작 1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단종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를 계기로 젊은 사람들도 단종 오빠라는 말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느 때보다도 조금 동병상련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곳에 사는 곳에 유배 아닌 유배를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 한 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버뜩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 간 게 아니고요. 잠깐 살러 간 게 아니고 유배를 당해서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중해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는 그러한 섬이 반모섬이에요. 이 단종과 또 요한의 유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 죄가 없는데 또 그렇게 큰 유배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그런 형에 처해졌다는 그러한 공통점이에요. 단종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 강원도 첩첩산골 외로운 섬에 유배를 당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심가였던 그의 숙부에 의해 그곳으로 유배가 됐죠.
요한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배를 당했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했는데 이 절에고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유배지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그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남긴 시인데 제목은 소쩍새. 궁궐에서 쫓겨난 원통한 새 한 마리, 외로운 그림자마저 짝할 이 없는 푸른 산중,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 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한스러운 나날들, 잠도 오지 않는 나날들을 보냈다라고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지 않아요?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당시 9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냥도 거동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노인을 그 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그 자체도 먹을 거리도 없고 잠도 맨바닥 동굴에서 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반모섬에 보낸 이유가 그곳은 채석장이 있었고 바위를 깨는 중노동에 처한 그러한 유배지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아픔, 또 억울함, 한스러움이 범벅이 되어서 요한도 밤에 잠이 잘 왔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단종에게는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이건 이제 역사에도 나오는 얘기죠. 엄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단종의 장례를 치러준 인물이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도망쳐서 타지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단종 곁에는 엄홍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한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 곁에도 누군가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반모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음성이 들리길래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서 계신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눈부신 빛 가운데 좌우로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의 곁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 유배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유배지는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된 곳이지요.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머물렀다고 하는 장소 동굴입니다. 그 앞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이 장소는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성전이다. 그곳에서 요한은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다가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유배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도 살짝 유배지에 온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입만 열면 주님 터져나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듯한 그러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유배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 아닐까요?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유배라고 하는 개념에
관심이 많이 커졌습니다. 유배된 교회라고 하는 책도 한 권 있고요. 또 지금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 가장 알려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도 이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자의반 하의반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배된 신자가 되어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유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갔는데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를 갔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배된 신자가 되어가고 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잖아요. 막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도 어딘가에 계시면서 자기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니시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이 작은 자의 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구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얼마나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 우리 이 예배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작은 위로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하는 분들에게 반모섬의 요한을 주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주께서 친히 그 유배지 아닌 유배지 같은 곳을 찾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예전보다 깊이 만나 그리고 더 자주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유배지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여러분에게 이제 유배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특별한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날은 바로 주의 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죠. 그날을 주의 날로 부르고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주의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이 요한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날은 예배를 드리라고 쉬게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일요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아마 그날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 집도 아니죠. 동굴에 잠시 어디 바위에 지친 몸을 기대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께 예배를 드리자. 혼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신 성령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이방 여인이 물어볼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 또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 말씀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유배지에 잡혀왔지만, 비록 허름한 동굴에 불과했지만 고된 몸을 기대고 요한은 순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예배라.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요한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곳이 어떠한 곳인가? 아, 내가 버려졌구나. 유배를 당했구나. 외롭다, 쓸쓸하다. 어떤 느낌을 가지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무슨 상황에 놓여있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아시고, 이제는 예배는 장소가, 건물이, 우리의 상태가,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떠한 상황이든 진정한 예배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예배에 유배된 자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인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지 않습니까? 고향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유배된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유배된 자들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고향 생각 때문에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유배 성경이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상징적인 단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 또 여러 가지 생활고를 못 이겨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배 아닌 유배를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성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라든지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첫 구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향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이루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과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배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다들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양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향을 멀리 떠났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곳에 계십니까? 하지만 어디에 계시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유배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저를 포함해서 그렇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을까? 그 이야기를 유배의 사명이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요한이 이 섬에 유배를 온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대표적인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가 그것을 전했고 그리고 그 편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님은 바로 이 유배지의 사명에 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에 갇혀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유배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 속에 지내던 바울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곳에서 바울은 각처에 보내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성경이 되었고 그곳에서 길렀던 제자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종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섬에 와 있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산속 깊숙한 외로운 섬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배지 아닌 유배지의 이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을 생각하라를 실천해야 합니다. 토저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유배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유배지에서 어린 단종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문종,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입니다.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선왕들에 비해서 나는 왜 여기 있나? 아바마마, 할바마마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유배를 당했던 사람들은 주로 신하들이니까. 신하들은 유배지에 가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임금님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별명이 독철이라고 불리는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국문학사에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사미인곡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생각사, 미인, 아름다운 사람, 곡.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 정철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귀양을 가서도 끊임없이 매 순간 왕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일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나 혼자 외로운 섬에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왕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배지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유배된 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이것은 에스더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배지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그의 친척인 모르드게, 이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를 금방 알게 돼요. 왜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당시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에스더서. 이번에 철원을 명절에 방문했다가 철원 제1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고 강종근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1941년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때 그걸 반대하시다가 잡혀가셔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시고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순교 제1호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인에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부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보,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취조하고 감옥에 보냈던 일본 경찰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 기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그 고문을 받으면서 가장 혹독한 유배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 설교 처음에 제가 이 세상에 온 자체가 유배당한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정답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를 두시고 세상에 오신 자체가 유배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배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 다 이루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한 원수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서 고 강종근 목사님, 요한, 에스더,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본보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배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라고 했잖아요. 뭘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기가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전파하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배지에서는 그저 예수를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며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인생들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종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단종은 억울하고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숙부는 수양대군이죠. 결국 세조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세조를 칭송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기억조차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화에도 세조는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종은 어때요? 억울하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종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단종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불의가 결국은 승리할 수 없고 정의는 꺾이는 듯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단종은 죽음으로써 보여줬습니다. 1801년 기독교 박해가 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천주교예요.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죄목으로 귀양을 간 유배지에 간 형제가 있었는데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유배지에 있었어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는 실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요즘 500권 집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절인데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겠습니까? 그의 형 정약전은 섬에 유배됐어요. 그러나 인근 바다에 사는 모든 해양 생물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지금도 전공자들에게 이게 참고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명이 있는 유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배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의 유배 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문자 그대로의 유배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그곳에도 우리의 사명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유배지를 주님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땅입니다. 또한 그 유배지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곳은 사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최소한 하나님 생각하기, 거룩하게 살아가기, 예수를 보여주기. 만이라도 우리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서 찾아오는 게 없고 그러나 주님이 찾아주시고 예배할 곳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곳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이다. 더 열심히 많이 읽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글을 쓰면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결단과 앞서 말씀드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혹은 절망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맡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네 번째 한자리 모임을 브라미슬랜드에서 잘 가졌습니다. 다음번 모임은 5번째인데 이번에는 우리 이사한 집에서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인용을 했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브라미슬랜드는 이제 곧 30년을 맞이하는 귀한 공간인데 정말 밤모섬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곳에서 모이는 것이라 다음에 혹시 브라미슬랜드 또 한자리에 모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하는 사연을 한두 가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령 이끌리심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강구하는 사연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란도 전쟁도 시작이 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속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유배지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